오늘 4과 우리 2월을 마무리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안에서도 이삭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곳저곳 다툼을 피하여서 현장을 인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다. 선교 나가는 목사님들, 또 다민족 제자들, 또 직장, 또 산업, 학업 곳곳에 흩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남은 자지만 또 이동하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곳곳에 계속 이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먼저 순례자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라고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강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망대가 탁 박혀 있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후죽순 이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망대가, 순례자의 망대가 딱 섰기 때문에 그 당황되는 상황, 손해보는 상황,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황, 손에 여러 가지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면서 이 흩어진 자의 여정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3집중을 강조하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해라. 영육 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또 밤에 호흡이나 이런 부분이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호흡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을 다 끌어올릴 수 있다,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이 7망대를 세우면서 이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호흡과 함께 꼭 하라라고 하십니다. 낮에는 모든 보고 듣고 읽는 것, 여러분이 겪어가는 처리하는 일 속에서 전부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라고 하시면서 수용하고 초월하라. 수용하고 초월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이 무엇인지, 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갱신을 하길 원하시는지, 위기가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 눈으로 여러분 하루 현장 속에서 인도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고민을 안고 자면 안 된다. 염려를 품고 자면 안 된다. 뭐예요?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고 잠들라. 답을 얻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가 이렇게 아침, 낮, 밤 이 3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망대가 잘 박힌 못처럼 먼저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여정을 갑니다. 오늘 이삭이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정확한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벌써 응답받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 온종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응답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과정 속에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거든요. 이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인도가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를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죠? 문이 닫힐 때. 여러분의 의지대로 목표대로 뭔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 그때 뭡니까? 뭘 해야 되죠? 드로아의 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드로아의 밤. 이 집중의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불신자는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기 것으로, 자기 실력, 능력, 목표, 야망으로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뚫릴 수도 있어요. 뭔가 추진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계복음화 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했으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요, 드로아의 밤이라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놓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마게도니아를 향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역사가 완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순례자 여정에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의 전환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삭 또한 매 순간순간 그 전환점에 막 밀어붙이거나 싸우거나 전쟁에서 막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이 막힐 때 묵상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판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갈 때 지속해서 공급받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정을 갈 때,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라?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가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복음화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산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 발전해서 나아가는 중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갈보리산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쯤 되면 앞에 수많은 역사와 응답과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138 그 본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딱 인도를 받죠. 그때 에베소에서 가장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점검해야겠죠. 언제든지 리셋을 할 때는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정말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능력으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능력으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그 미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정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순례자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에는 법정에서도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 속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사자가 다 알리셨죠. 언제든지 문이 막히고 적들의 공격이 있고 갈등과 시험과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네 후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오늘 전달됐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요, 3절에 26장 우리 3절 4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즉 가나안 땅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네가 이 가나안 땅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억하고 있어서 요게 이정표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딱 지점인 거예요. 그래야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속지 않고 여러분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배필을 찾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미션을 줘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배경의 여자들 말고 우리 친족 가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된 배필이 누구냐. 그래서 인도받도록 미션을 주게 되어졌고 그 종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눈 뜨자마자 누가 나타나죠?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이 결혼에 있어서도 어떤 언약이 담겨 있었냐면요, 그 배필이 천만인의 어미.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도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그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모든 길에 원수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 성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견고한 성이 굉장히 이렇게 딱 튼튼하게 서 있지만 그 성을 함락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문을 열어줘 버리면 사실은 그 성에 들어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벽돌로 견고한 돌로 성이 쌓여 있어도 문이 열려버리면 그 문을 점령해버리면 사실은 게임 오버인 거예요. 이게 뭘 시사해 줍니까? 우리 세상을 볼 때 견고한 큰 성읍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이삭을 오늘 위협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왕,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성은 그 문만 열려서 침투해버리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 성벽 견고한 돌을 일일이 부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성문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승리하는 거는 성문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냐면 무조건 성벽을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캐내겠어 하면서 뻘짓거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좋은 무기가 있으면 막 성을 부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문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다는 거죠. 3단체 우리가 그 성벽을 공략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대적의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어. 여러분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오늘 그 응답의 증인이거든요. 이삭이.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천만이 네오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아들 뭐예요? 베필에게까지도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담기도록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얻을 후대가 너희 후대 가운데 나올 거야. 그 이삭이 오늘 그 증인이 되고 또 이삭의 후대들을 통하여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 후대가 결국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63절에 보면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막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여정 속에 있기 전에 먼저 이삭은 뭐가 됐다? 순례자로서 망대가 서 있었어요. 아침, 낮, 밤 자기 나름의 영적으로 딱 세팅되는 망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 팀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을 축복하신 게 뭐죠? 로마 복음화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응답 축복받을 근거, 이유는 뭡니까?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복음화 때문, 3단체 복음화 때문, 그들로 인해 일어날 후유증을 대비하여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산업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유가 없다면 밥 먹을 어떤 면에서 오래 살 건강할 이유도 없다. 빨리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마지막 성취하실 언약인 세계복음화에 모든 초점을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맞춰라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세계복음화 이거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축이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담겨지는 그 언약이 맞냐. 오늘 이 이삭에게 하나님 그 언약이 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심축, 진짜 철학, 진짜 사상이 세계복음화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늘 들으니까 피상적인 거는 피상적으로 끝나요. 내 마음과 생각과 24가 모든 것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후대들에 대한 약속은 주어져서 오늘 이삭이 나왔어요. 그 이삭은 나 대신 수약이라는 엄청난 진짜 영원한 각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삭도 오늘 26장 1절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그 땅에 뭐요? 흉년이 또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런 거예요. 뭐요? 환경에 속는 불신앙. 지금 아버지 때처럼 또 흉년이 드니까 아이고 이
소, 양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큰일 났다. 그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정착했던 곳에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갔죠? 저 밑에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그 어딘가에 지금 선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영역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안 벗어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아직 안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에 속은 불신앙 때문에 지금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라는 이 언약 안에 거주하는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다가 1절에 2절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이제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뭐요? 잠시 환경에 속을 수는 있어요. 잠시 현실에 여러분 속고 불신앙적인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또 사인 주실 때 언약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또 무시하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갔더라면 이삭은 훨씬 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렘넌트 또 아버지의 그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넘어서진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4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모든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줄 것이다라고 다시 언약적 축복을 되새겨 주십니다. 되새겨 주십니다. 이번 주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잠깐 인본주의에 속아요. 이게 또 이제 대물림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건 비록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이 그랄에 머물면서 잠시 인본주의에 속는데 7절에 보면 자, 그랄 사람들이 어여쁜 리브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면 그 사람을 죽이고라도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은 한편으로는 조금 조용하고 묵상의 사람, 막 그렇게 전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번제에 순순히 순종했던 자 그런 아들의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 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나중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걸 목격하게 돼요. 아니 여동생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누군가 이 지금 리브가랑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죄를 범할 뻔했다. 왜 속였느냐라면서 온 국민이 블레셋 왕이 다 알게 됐던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깐 두려워가지고요. 아버지도 그랬잖아. 애국 가가지고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잠시 인본주의에 속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언약적 축복을 회복시키는데 12절에 보면요. 13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잠시 부끄러운 송인본주의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요 어떤 증인을 세웠어요? 1년 농사를 지냈는데 100배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학적 수치로 100배 딱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거 따라올 수 없는 경쟁될 수 없는 불신자의 노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응답. 저는 대적의 성문을 얻는 응답이다 이게.
일일이 성벽 하나 벽돌 하나 깨려고 하면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노력이잖아요. 열심이잖아. 이 수준이 경쟁이라는 건. 근데 성문이 열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신 한 얘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감히 따라올 수 없는 100년의 초월적 응답을, 그 뭐야,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믿음의 선택, 언약적 선택에는 이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 하나하나 인도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삭은 전통적으로 양이나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하는,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오래 정착을 해서 농사짓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처음 짓는 거예요. 농사를 처음 짓는데 그 해에 어떻게죠?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래서 그 땅의 토질도 잘 파악하지 못한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잠시 이주민이거든요. 근데 씨를 처음 뿌렸어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 농사에 뭔가 일가견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통로로 선택받은 이삭이 언약 안에 머무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의 안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내 능력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다. 세계보고만 어떻게 하느냐? 못하죠,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증인을 세웠느냐? 딴 거 없다. 오직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전도는 개인 영혼 구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237 5촌 종족의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전염병처럼 퍼질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정신병 문제, 영적 재앙, 후대 재앙, 이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요, 축복받은 이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잠시 환경에 속아 불신앙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왜? 사람이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차, 언약 안에 머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시 또 그곳에 있으면서 인본주의에 또 속았어. 잔머리 또 썼어. 근데 부끄러움을 딱 당하고 갱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이런 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내가 또 불신앙했네. 또 잔머리 썼네. 회개합니다. 근데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아무 배경 능력 지식 이런 것도 없는데요, 농사 지었는데 한 해 100배라는 초월적인 압도적인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렘넌트에게 예비된 길이 이 길이라니까요. 이 길. 이 길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속에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하죠. 없는 자들이 항상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말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 자, 첫 번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양과 소가 떼가 엄청 많아졌어요. 종도 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한 겁니다. 아니 원주민인 지금 블레셋 사람들보다 굴러 들어온 돌, 아무 경험도 배경도 없는 이 사람이 와서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 부자가 되고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삭이 이 축복받는지는 모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실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는 이삭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에게 담긴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거 압니까? 그런 영적 메커니즘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야, 이 친구 잘 나가네. 종도 많네. 거부가 됐네. 시기 질투가 일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받는 당연한 이유가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기 질투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7명의 렘넌트 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후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버지의 엄청난 그 언약이 담긴 그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아들에게 전달된 것들이 엄청난 축복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 막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비멜렉은 뭐냐?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죠. 파라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칭호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블레셋 왕보다 더 힘과 군사력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는 각 가문마다 군사를 키웠는데 지금 아비멜렉 왕보다도 블레셋 나라보다도 강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블레셋보다 더 크게 강성하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들어갑니다. 또 황무지로 골짜기로. 아브라함도 이 롯과의 이제 그 종들 서로 다툼을 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적과 꿀이 흐르러 보이는 그런 쪽을 롯이 선택했고 그냥 산지를 아브라함은 선택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쫓아내니까 오케이 양보하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노바디 나띵의 현장으로 또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근데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은 아직 안 벗어났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랄 골짜기. 아직 가나안 영역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양보는 하지만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정표. 세계복음화. 언약이 머무는 곳. 이정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언약을 포기하거나 언약을 양보하면 안 돼. 다른 건 양보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신 그 성취하실 언약은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죠? 그랄 골짜기에서 19절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팠더니 뭐가? 샘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오히려 쫓겨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신했는데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대적에 뭘 얻었다? 성문을 얻게 하리라. 계속 반복되죠. 계속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불신자와 다른 결을 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을 좀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잡았어요. 무경쟁의 절대 증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경쟁의 절대 증인이다. 근데 우리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힘과 배경과 능력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핵심을 얻게 하겠어. 셈의 근원을 얻게 하겠어라는 무경쟁의 절대 응답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 26장 20절을 보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또 시기 질투, 힘없는 자들, 그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또 빼앗아가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다툼이에요. 다툼, 싸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 이 정도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또 싸움이 되고 변질이 되니까, 다툼이 되니까.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자,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하여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자, 이 신나도 똑같습니다. 의미는 다투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신나. 이거 계속 양보하고, 가져가. 계속 양보하고 가져가. 이게요, 진짜 바보짓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 언약이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곳을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여유고 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불신자들의 뭐예요? 그 세상살이 할 때 경쟁력을 키워라, 손자병법, 남을 죽이고 올라가라, 군주론, 이런 수준하고는 다르죠. 인수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언약이 확고하니까요, 그 언약을 기준으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갱신하고 답을 얻고 기회로 삼죠.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그리고 중요한 이정표를 따라 딱 증인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다툼 없는 곳, 셈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르호봇의, 그래서 우리 르호봇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머뭅니다. 넓은 땅, 의미는 넓은 땅. 하나님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넓은 땅.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쟁하는 수준. 그래서 내 밥그릇 지키고자 그 수준 갖고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한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자존심 걸고 그것 때문에 뭔가 영토가 침범받으면 막 열받고 이 수준은 에색이고 신나예요. 부분적인 응답이지만 파편적으로 주시지만 세계 복음할 최종적인 응답은 그게 아니다. 르호봇, 넓은 땅.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틀 안에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식주의 노예는 많습니다. 그러나 흑암 막을 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경쟁의 절대 증인 르호봇을, 이 응답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 오늘 이 이삭의 순례자의 여정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잖아요. 우리도 또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 응답이 필요한데,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이거 영적 작품으로 만들라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왜? 이 망대 세워야 되니까, 이 여정 가야 되고, 이 이정표 따라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삭과 같이 이거 전달되도록 심어라. 그래서 어제 이런 표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영성기도. 영성기도. 묵상 정도가 아니라 영성기도.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뇌를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나의 몸을 살리는 것이 기도다.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흑암 현장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전 세계 네피림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흑암의 현장을 시공간 초월하여 바꾸는 것이 기도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세계 흐름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세계 복음화.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 또 많은 자료들을 편집하는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서 실천적인 시간들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3월 달부터 가집니다. 실천적인, 같이 적용하고 같이 쓰고 같이 포럼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주로 가실 거예요. 이게 뭐다? 영성기도 회복하는 시간.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래서 흑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이 기도의 사람들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 영원한 것으로 이 응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의 증인.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여정이 있구나. 요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무경쟁의 절대 증인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 무경쟁의 절대 증인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정말 경쟁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성문을 얻도록 셈의 근원, 또 그것을 넘어 넓은 땅인 르호봇이라는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어떠한 현실에도 환경에도 불신앙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하여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주하는, 그래서 순례자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따라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그 어떤 시기, 질투, 경쟁, 싸움 초월하여 무경쟁의 절대 증인의 빛의 경제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드린 이 예물이 믿음대로 정말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삶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오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경쟁의 절대 증인으로 세계 흑암 맞고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무경쟁의 절대 증인의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나아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